필라델피아가 제 사실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요. 이 고향에 오는 길이 이렇게 멀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주 목사님하고 딱 동갑이거든요. 제가 이 나이 같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 흰머리가 이 절반은 어제 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비교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부흥회 포스트에 있는 옷하고 똑같이 지금 제가 입고 왔잖아요. 이 흰머리가 절반은 제가 어제 난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제가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잘 하면 학생들이 참 좋아라 하거든요. 그런데 휴강하면 더 좋아해요. 혹 이 중에 어제 편하게 쉬시고 또 내일 2시 반부터죠, 목사님? 2시 반부터 어제 못한 이야기들을 내일 새벽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2시 반 이렇게 해서 3번 내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함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우리를 움직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10년도에 제가 10년 동안 한 공부를 마치고요. 11년도에 한국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10년 10개월을 정확하게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필라델피아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돌아가서 밤에 눈을 감으면요, 천장에 철치로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치로드를 타고 가다가 또 투어투 만나면 좌회전 해가지고 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필라델피아 생각이 참 많이 났는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국 교회의 성경 교사로 부름받았다. 제가 이런 소명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말씀 사경회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틀 동안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매주일 듣는 하나님 말씀 설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함께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작업과 우리의 삶을 읽는 작업이 항상 함께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틀 동안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같이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성경 저자들이 이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읽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37장에 보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내가 왜 애굽에 이렇게 와 있나 생각할 때마다 형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와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45장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둘 다 맞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그때는 그게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읽게 되는 의미들이 참 많죠. 그때 읽었던 의미들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항상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만 여러분, 둘 다 맞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읽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운데 분명히 더 성숙한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이 가장 뼈아팠던 그 사건을 새롭게 읽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그 사건이 돌아볼 때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든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 가운데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비로소 보게 되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들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여기 왔는지 몰라요. 그 작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불러 들어와서 그 속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박사과정 공부했던 중국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 목사님과 같이 논문 쓸 때 네 사람이서 같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와서 자기가 쓴 거 같이 이제 나눠서 읽고 서로 도움 주고 했던 중국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도교수를 만나고 돌아오면은 지도교수가 그 하얀 종이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뭘 고쳐야 되고 또 문법도 틀렸고 이렇게 막 고쳐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그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지도교수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받아들고 며칠 동안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저희와 이제 나이가 비슷한 친구였는데 중국에서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각 가정당 한 명밖에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다 아들을 원했대요. 딸이 태어난 것이죠. 제가 자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큰 상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내가 수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교수가 많이 조언해주면 해줄수록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속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며칠 동안 굴을 파고 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읽을 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 요셉 이야기도 저희가 청년 때 참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로 요셉 이야기를 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 작은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고 그 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데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만들어내가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무엇일까? 저는 한 이틀 동안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의미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많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나의 의미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과연 뭘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사람일까? 제가 공부하면서 주 목사님 볼 때마다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자녀가 셋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오자마자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요, 그 뒤로 제가 한 10년 동안 둘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학 생활 전체는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저희가 한 4번 정도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둘째를 꼭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3번 시험관하기를 했습니다. 3번 다 실패했죠. 그러고 나니까 10년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다 접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자연적으로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요, 둘째 생기면 병원 가서 쓸어내야 될 몸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정상적으로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1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꼭 이제 역시 한국 물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을지 몰라요. 근데 둘 다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은 아닌 거죠. 제가 둘째를 이제 낳았습니다. 근데 임신해서 체크업 가잖아요. 10년 만에 임신해서 제가 체크업을 가는데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임신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밤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장애가 생겨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덜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동물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밭 갈아야 되는 소가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 소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성경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걱정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이요, 이 창세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벽돌 100장 굽는 노예와 200장 굽는 노예가 같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가치는 당신들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기능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펑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일 못하는 노예가 여러분 쓸모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 1세기만 하더라도요, 모세 시대는 자체하고서라도 1세기만 하더라도 노예들은요,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예들은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의 기능에 그의 가치가 달려있다라고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세뇌했겠죠. 이것이 애굽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뇌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요, 사람이 세뇌당하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살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의심하지 않고 세뇌당하면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삶을 다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그 일을 겪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같이 성만찬을 나누는데 참 희한한 성만찬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와 보니까 부유한 자, 가진 자들이 이미 다 성찬식을 끝내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여기에 지금 벌어졌냐면요, 당시에 1세기 고린도에서는요, 절대로 그 유지들이 종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종들과 겸상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온 우주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사회가 아주 촘촘한 위계질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계질서 가운데 맨 바닥에는 노예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유지 같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사회나 인간 사회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촘촘한 위계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위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한 인간의 가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위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내가 어디 초대받아 갔는데 그 동네에서 꽤 부유한 자로서 유지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에 초대받아서 배석을 했는데 종들과 같이 앉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종들과 가난한 자들을 다른 방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 여러분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이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눴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들은요, 비단 성경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 돌아오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두려움에 붙잡혀 삽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 이것이 한국 문화를 움직이는 이야기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아직 한국 사회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전쟁을 경험한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만인을 향한 경쟁이 몸에 배어 있고, 자칫 한눈 팔면 나만 뒤처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하이오 톨리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다가 필라델피아로 왔는데요. 거기에 교제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 흥남부도 아시죠? 거기 철수할 때 미군 군함을 타고 많은 피난민들이 그 배를 타고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때 그 배에 타서 목숨을 건진, 아주 어릴 때 그 배를 탔던 분이 본인이 그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다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집단 속에서의 인정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눈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내가 남들의 눈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학자가요, 미국 사회를 메리타크러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메릿, 재능이 있는 사람들, 전문가를 우대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내세웠던 그러한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 문화적인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는지, 그들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특별히 우리가 질문을 좁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곳에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표시를 해놓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으신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인에 해당하는 것, 누가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를 이 사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와요, 두 번째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을 인간과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간이 귀한 이유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 의미하는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은요, 26절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형상이란 말을 두 번 사용하셨고,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동산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동산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할일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 대신 동산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만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내 가치를 확인받고 싶을 때 주로 어디를 들여다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들여다보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훈련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이의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마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들여다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고 만족하신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취하셨다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꽤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오지 않으면 이 집회가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꽤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앉아서 들으시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람이냐? 그것보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의 메시지를 부탁받고 여기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거기에 보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형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죠. 이 히브리 말은 우리말이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여러 의미 중에요, 스태츄, 영어로 동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 아시죠? 우리가 저기 611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동상이 여기 서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동상 우리가 흔하게 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 동상을 보고 그 동상이 실제 인물보다 크기가 크든 작든 그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그거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인물을 떠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상이 크든 작든, 그 동상의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그것보다 그 동상이 반영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셔서 마치 하나님의 동상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대표 선수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묵묵히 뒷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반영하기 위해 보냄받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다스림 받는 대상이요,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분의 성품을 따라 통치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그분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로 그 자리를 섬겨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보냄받은 이 자리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이상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의 이 의미가, 나의 가치가 다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이 부여해 준 가치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신 세상을 다스리려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스릴 때마다 생명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려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 26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듯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속성과 성품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래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지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혹은 어떤 존재의 내면 세계를 지칭하는 언어거든요. 이 마음 속에서 내면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지각도 나오고요, 거기서 의지도 생겨나고 감정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음의 지각을 가지셔서 생각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나와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지각과 의지와 감정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가 지칭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비도 나오고요, 불쌍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자비를 품으시기도 하시고요,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공의의 마음을 품기도 하시고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할 때 그걸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주로 외적인 아름다움, 미를 지칭할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데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wonderful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계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인간도 생각하고요, 우리도 계획하고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내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내면을 가지고 있죠.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하나밖에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도요,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더 원초적인 표현은요,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미시간에 칼빈 칼리지라고 하는 크리스천 칼리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최근에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그 책을 조금 쉽게 다시 쓴 책이 습관이 곧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이 제임스 스미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제목이 이 말이에요.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이 제목이에요.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당신이 아는 게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뭘 사랑하는지, 당신이 뭘 갈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요, 인간이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선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서 그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고 이 가운데 평화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외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게 만들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아이들이 읽는 책이요, 사자, 마녀, 옷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옷장 안의 세상은 옷장 밖의 세상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아이들이 어떤 옷장을, 자기 방에 있는 옷장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을 이렇게 비집고 보니까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그 안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펼쳐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냐 연대기, C.S. 루이스의 나냐 연대기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있죠. 그 영적인 세계가 훨씬 넓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외면을 보고 읽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있죠. 그 내면 세계가 그 사람의 외면 세계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우리 자신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정상인처럼 사고할 수 없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을까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우엔은요,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의 신부였는데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신학교를 은퇴하고 여기서 계속 가르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있는 조그마한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장애자들을 돌보면서 여생을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맡은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 밖에 나왔다가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요, 큰일 난 거죠. 자기가 안 가니까 아담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 걱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감정이 더 쌓이고 쌓이냐면은 너무 아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신연령이 한 6세 정도 되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해서 그 병상에 누워서 그가 한 묵상을 담은 책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인데,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요, 지금까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 아담을 돌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로부터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병상에 누워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아담 때문에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경험담을 통해서 나우엔은요,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독특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요. 독특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 자리에 생명과 평화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감이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아담과 같은 아이들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도 있고 자기에게도 있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자리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분명히 은사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사와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같은 영적인 만족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인 하나님의 크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형상의 크기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리키는 나의 크기 있죠.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반영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게 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고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뭘 부각시키죠? 반드시 차이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공통점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이 차이 있잖아요. 누가 얼마를 더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라. 거기에서 내 가치를 찾으라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명예든지 지위든지 재산이든지 학벌이든지. 근데 이것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경쟁해야 되죠, 그렇죠? 네.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간혹 많은 사람들이 독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명예니 지위니 재산이니 하는 것들이요, 이게 나쁜 것들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이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헷갈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판단하도록 강요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꼴이 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꼴이 난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인간의 속성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를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인간은요,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여자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만큼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삶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의미 있다라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아가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나서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가 내 가치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결정적으로 형성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무언가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제임스 스미스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갈망하는 것,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세양신학교에서. 그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 생각만 바꿔주고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면 그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이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위에 당신의 정체성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인간은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마음의 보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의 그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표현했겠죠. 내가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결정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 있죠. 그것이 실제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보물 예로 두 가지를 드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1세기 사람들에게 재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말고 내가 이것을 가장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가장 얻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첫 학기에 상담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상담학 수업 시간에 그 상담학 교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자기 카운슬링, 셀프 카운슬링을 해 나가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 하나를 지적해가지고 그걸 쭉 자기를 상담해가는 수업이었습니다. 주제를 다 적어내고 난 다음에 한 2, 3주 지난 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세요. 한국 학생들 3분의 2가 똑같은 주제를 적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가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 그걸 적어내고 그걸 상담해봐라 했는데 3분의 2가 다 똑같은 주제를 적어냈고요. 더 재밌는 것은 매 학기마다 한 3분의 2 되는 한국 학생들이 그 주제를 적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저 사람이 부당한 것을 부탁하는데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뿌리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Fear of man,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의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아이들을 막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실망하죠. 아이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내가 한번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음과 동록이 해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올려놓았다가는 어느 나라인가 내가 꽝 날 수밖에 없다고요. 반드시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위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올려놨을 때요, 반드시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처럼 예배하잖아요. 반드시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존재를, 재물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 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내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나보다 더 뛰어난 신으로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반드시 자괴감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우리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나와 내 아이가 다른 사람만 하지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이요 잠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돌아오죠. 그 감정들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감정들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성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보물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열등감이든 우울감이든 분노든지 그것만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보물로 판단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던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알아도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가운데 내가 간절히 얻기를 갈망하는 그것이라고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내 길 가다가 오가에서 만난 흑인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교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면 어디에서부터 변화받아야 될까요? 분노를 억제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치가 하늘로부터 주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자리로 보냄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체성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으므로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삶의 의미를,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 많으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읽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목각 인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각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웨믹이라고 하는 이 목각 인형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상하게도 그 목각 인형들이 사는 마을에는 모든 인형들이 몸에 새까만 이 닷, 동그란 점 같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빨간 스타, 별을 가지고 몸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외모가 이쁘다든가 재능이 많다든가 그런 인형들에게는 스타를 붙여주고, 외모가 어글리하다든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든가 또 목각 인형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그런 인형들에게는 동그란 회색 닷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각 인형들은 스타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인형들은 닷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펀치넬로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남자 목각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회색 닷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얼굴도 못생겼고 다른 아이들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를 잘 넘는 것도 아니고, 닷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닷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아이가 여자아이를 하나 만났는데요, 그 여자아이에게는 하나도 뭔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닷도 없고 스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도 그 표시를 붙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저기 마을 위에 엘리 할아버지 집에 날마다 가면 된다고, 엘리 할아버지 집에 너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 펀치넬로가 처음에는 고지 안 듣다가 나중에는 하도 괴로우니까 찾아가요. 이 엘리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목각 인형을 다 만든 목수예요. 그래서 엘리 할아버지가 그 펀치넬로한테 이름을 불러주죠.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만들었는데 왜 모르겠니? 네 굉장히 특별한 아이야.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아이를 이제 보내주면서 네 날마다 나를 만나러 한 번씩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나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펀치넬로가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 여자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t sticks to you only when it matters to you.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문제 삼을 때만 그 스티커가 네 몸에 붙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을 때만 그 스티커가 우리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마음의 보물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계속 붙잡고 있는 이상 그 스티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딸이 셋 있는데요, 제가 둘째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둘째가 연문을 셋째가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딸이 셋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볼 때 여러분 아시죠? 언제가 제일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있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부모로서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가치는 너희의 기능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치가 너희 기능 이상이다. 너희는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그 새로운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12장에서요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몸에 다른 지체들이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발가락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 가운데 제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집회를 시작하지 못했잖아요. 적어도 오늘 밤에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몸의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에 연약한 지체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려주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더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치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더 큰 역할이 더 큰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해 줄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말해줄,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말해줄 철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참 얄팍한 기독교를 배워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아마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매번 저렇게 설교가 긴가? 제가 좀 길게 했죠, 목사님. 마지막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학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리학 교수님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르 샹봉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거기에 프랑스의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 아닙니까? IC의 교회잖아요. 목양교회가.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된 이제 교회사적인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상실할 때 이제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먼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실 금방 반가름 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정부에서 많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독일 교회 전체가 히틀러에게 교회를 다 갖다 들어바쳤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 러샹봉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프랑스 마을인데요.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숨겨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인데요.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 숨겨주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지 않겠습니까? 독일군들이 찾아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 아이들을요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러샹봉 마을에서 입양되어서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학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에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근교에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야드 바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거든요. 유대인들이요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치르고 갖다 놓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로 갔던 그 열차의 한 칸도 다 갖다 놨고요.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 옷까지 다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칸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마지막 칸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섹션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불가리아 교회는요, 불가리아 정교회는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한 5천 명을 살렸더라고요. 불가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운 좋게도 제가 거기에 당시에 러샹봉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안드레 목사님, 안드레아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거기에 동판에 적혀 있더라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유대인이 누군지 모른다. 다만 인간이 무엇인지 알 뿐이다. 그 말이 그 동판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모르는 것 같죠? 교회가 정말 인간에 대한 대안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존중하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일 있을 세 번의 말씀을 여는 첫 번째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가 다르게 읽힙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길을 따라서 성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